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내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봐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자신을 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이 셧다운되어 버린 상황이 오래되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젊은이들이 경제회생의 돌파구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대출을 받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으려고 했다라고 해서 소위 영끌족이 등장합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돈을 모으려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면 얼마나 사생결단하는 식으로 그 일에 매달렸는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망조 가득한 정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요즘 언어로 영끌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죄의 빚을 지는 족속들입니다. 죄를 쌓고 또 쌓고 합니다. 그 왕조의 출범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합과 이세벨 왕조의 출범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민생은 돌보지 않고 말과 노새나 돌볼 생각을 했던 것이 아합입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눈앞에서 거짓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죽어나가도 깨닫지 못하고 이세벨을 동원해서 도리어 진짜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전쟁에 나간다 해서 기껏 살려놓고 승리하게 해줬더니만 적장을 놓아주고 자기 이름 날리게 해주는 거리 하나 만들어준다니까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며 철없는 행동만 계속합니다. 이 잘못된 행동을 아합의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화만 내고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던 나봇이라고 하는 순전한 싹을 짓밟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눈에 가시가 제거된 것 마냥 바로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에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이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죄 짓는 데 힘쓰는 영끌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합이 죄를 짓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20절과 25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고발이 있습니다. 20절에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에도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을 보니 죄를 범하는 일에 이세벨도 충동질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한 인물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고의성과 적극성에 있어서 단연코 자발성이 강조되는 동사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영끌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얼마나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냈는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합의 죄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그는 엘리야는 대적하고 이세벨과는 동조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죽음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아합에게 가서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시 등장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서는 내 대적자여 나를 찾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 곧 원수로 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것이지만 그 역사를 중재하는 일에 있어서 아합의 눈앞에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아합의 자세는 적대적입니다. 반면에 이세벨을 보니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준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던 마음을 풀고 금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하여 선인을 음해하는 종교 사기꾼과는 합세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로 베나닥과는 형제 조약을 맺고 나봇에게는 살인 조서를 내립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닥과 2차에 걸친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람은 무수한 군대를 거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몰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베나닥과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적장의 생명을 살려주는 필요 없는 자비를 아합이 내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봇은 자신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인은 살리고 의인은 죽이는 비뚤어진 생명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은 여호와께는 분노하고 악한 일은 즐거워합니다. 엘리야를 대적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를 적의 장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몸이 상한 상태로 찾아와서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를 향하여 근심하고 답답해하였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여호와의 말씀이 땅을 부동산화하는 것은 금하신다면서 언약을 따라서 땅을 유산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했던 그 말에는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민감할 정도로 분노를 나타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짜증을 부리듯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는 말과 같이 여호와의 뜻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스스로 악을 결심하고 작정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개와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핥고 쪼아댄다는 것입니다.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새 또한 부정한 짐승입니다. 결국 부정한 것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족이고 왕의 딸이라고 하는 존귀한 그들의 신분에 비해서 그들의 말년이 부정한 것들의 모이가 되고 먹잇감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정한 짐승들의 배설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더러운 인생의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에 스스로를 팔아넘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여호와께서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인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상황을 결코 그대로 넘기지 않으십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터툴리안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피는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자신을 악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내게서 물러가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바닷속으로 몰살시켜버리기도 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할 때 우리는 악한 어둠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일에 적극 동조하고 거짓된 입맞춤으로 신호까지 맞추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문빗장이 열리기만을 바라고 그 마음에 악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를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청종할 수 있는 기와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며 정욕을 따라 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요구와 육체의 욕구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는 즐겁고 발빠르게 임하면서 선한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아파하고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건강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써 일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범사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